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파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영혼들 잘 양육시키고 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으로 또 보내드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다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또 줄리자매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섬겨줬는데요. 이 미국에서 한 14년 있었나요? 그죠? 오래 있었죠. 그런데 당분간 한국으로 그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또 이제 한국에 좀 이렇게 장기간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간증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특조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줄리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간증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1년 전 버티컬 교회를 처음 오기 전에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매 주일마다 이번 주는 예배드리러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되게 오디션도 많았고 되게 그렇게 치열한 오디션의 경쟁 속에서 좀 목표지향적으로 앞으로 달려오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음악이라는 직업 특성상 심사 기준이 되게 주관적인 편이고 몇백 대 1 경쟁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늘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저를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럭다운이 시작되면서 모든 오디션과 공연이 무한정으로 멈추게 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주일 예배와 그동안 받고 싶었던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버티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매주 예배는 다녔지만 하나님이랑 어떻게 깊은 교제를 해야 할지 잘 몰랐고 저의 상황에 이제 급급한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를 쌓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어지게 되면서 주님이 이 순간을 너무너무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처음 한두 달은 은혜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유학 온 이후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있지만 매 순간 나를 돌보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절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건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버티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한동안 못 뵈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하루빨리 돌아와서 다시 볼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서도 목사님, 사모님과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특주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플룻으로 연주하는데요. 찬양 통해 받은 은혜 모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자매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옆에 서주시고요.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에서도 절대로 신앙생활에 처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또 이 딸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그 놀라운 성령 역사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딸의 앞길 또한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두 손 들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늘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사랑하는 아버지, 이 딸의 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발걸음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딸이 밟는 모든 땅에 주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고, 특히 기도합니다. 이 딸을 통해 가정이 아버지 구원의 영광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이 딸의 아버지 심령을 덮어서 하나님 한국에서도 주님 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축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비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있다는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 찬양을 예배하고 나갑니다. 좋은 공동체를 얻어내시고 하나님 때 또 다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곳도 영광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마음에다 마다보는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중요한 삶을 찬송을 여드린다 삼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삼대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버지 딸의 아버지 교회에 대한 사랑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은혜하고 형통한 은혜 하나님 딸에게 부어주시면서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을 아버지의 삶에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소서. 역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나의 음하다 성령 충만한 역사 기름 부으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딸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늘 형통하고 풍성한 은혜 이 딸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에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 보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가정에 좀 주의 새 생명이 임하여서 가정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합니다. 하나님 때 또 우리 함께 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은혜 나누는 귀한 또 이 딸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 원하면 이 모든 말씀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또 이 딸을 인도하실,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두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야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절에서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영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비전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모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밑에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밑에 수북히 쌓인 선물을 보면서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에 뜨끔하고 실수했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선물 제일 좋아하실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그거야 너무 쉽죠. 예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제일 좋아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를 저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에도 없음을 한 분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잊고 그 성탄절을 보낸다는 건 그냥 요란한 세상의 한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 시기로 성탄의 시즌에 많은 사람들 또 현란한 건물의 치장들 이런 거를 잘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진짜 성탄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만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2020년 마지막 겨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온통 메시지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예요. 구약을 그냥 요약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냥 아주 예수님,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해 주시는데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으로 지금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true light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아니라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완벽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빛이시고 주님의 영광은 찬란해서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모든 온 우주를 덮는 영광의 빛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 빛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그 참된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또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그러면은 이 어둠은 어디를 뜻하는 거죠?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표현할 때 in the darkness, 그리고 우리가 흑암이라 그러고 어둠이라 그러고 죽음이라고 표현한 이 땅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성탄의 계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주님 바라봐야 할지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빛이라, 참빛이라 말씀하시는 건 그 주님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빛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이 표현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어둠, 죽음이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이걸 본어게인이라죠.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걸 우리가 본어게인, 거듭났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언제 죽죠? 육신의 죽음.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죠.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죠?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죽지만 영원한 영벌 가운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죠.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사야는 구약의 이제 선지자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땅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큰 빛이 비추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darkness, 흑암 가운데, 완전히 어둠 가운데,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하면은 좀 행복한 인생 만들고 그럼 좀 빛이 비추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뜻은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절대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하늘에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를 만지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딱 비춰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성찬의 계절 지나면서 예수님 묵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그 감사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요. 한 방황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이제 어머니가 수련회 한번 꼭 가보라고, 내 소원이라고, 진짜 수련회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소원이니까 수련회 한번 간 거예요. 그런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억지로 왔다. 기분 나쁘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눈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련회 시작되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몸을 거의 뭐 180도 돌려갖고 이렇게 뒤를 보고 나는 말씀 안 듣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한 시간 지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막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이 푸근한 이 느낌은 뭐지? 그 메시지 가운데 마음이 막 녹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갑자기 막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영혼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한 서적들, 그리고 음란한 비디오 테이프들 다 갖다 버려서 그냥 집을 그냥 자기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생명의 빛이 임하면요, 우리는 삶이 변해. 어둠의 영역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민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 있고 또 우리 간에는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좌절의 마음, 낙심의 마음, 이런 건 다 어둠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나 빛은요, 밝고 투명하고
사랑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빛 가운데 나가는 훈련이 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게 우리는 빛에 속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둠을 이겨내는, 주 안에서 어둠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우울한 마음이 임하는데 내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친구 헤어지고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계속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계속 이상한 상상을 하는데요. 마음 한편에 이상하게 자기 연민이 생기면서 그게 즐거워지는 마음이 또 묘하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울한 거, 그 어두운 속성들, 그리고 남을 막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도 어두운 거잖아요. 근데요, 그걸 끊지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 어둠에는요, 이 세상적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어둠의 영역을 다 떠나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쭉 비춰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깊이 적용하고 늘 빛 가운데 거해야겠다. 그 주님 가운데 거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내 안에 어둠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아니면 모르면 옆에서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말, 고쳐야 되는 마음이, 삶의 패턴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어둠의 영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교제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가 더 깊은 표현을 말하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꿈꾸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뒷전에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 결혼했을 때 그 혜연사모와 그 뭐죠? 결혼 앨범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요.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좀 제가 좀 방황하고 예수님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좀 진리의 빛이 심령에 덜했던 것 같아요. 내 외모의 표현에서. 그러나 주님의 빛이 쭉 비춰지면 지금 제가 사진을 보면 제 얼굴도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쫙 임하면요, 여러분의 표정과 그 내면 상태들 하나하나 다 변하게 되는데요. 이 성탄의 계절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어둠이란 속성은 악하고 뭐 음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어둠에 비추고 예수님이 막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막 걸어 다니시는데, 갈릴리를 막 왔다 갔다 다니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빛은 진리의 빛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주의 생명 가운데, 그죠? 주님의 손길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 인생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요. 거기에 진리가 돈에 있나? 진리가 연애에 있나? 아니면 뭐 성공에 있나? 막 계속 쫓아다니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죽음? 나 신경 안 써.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I don't care. I don't care.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러한 분들도 몸이 아파.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요. 내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의 영을 받아 진리를 아는 삶을 산다. 얼마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도에 가보면요, 인도는 그 아스팔트나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놓질 않아요. 길을 다 흙바닥으로 해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소들이 지나다 소를 신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막 쓰레기를요 부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서 소가 신인데 소가 배고프면 안 돼 먹으라고 한 거니까. 거의 인도는요 얼마나 그분들 똑똑합니까? 그리고 귀한 영혼들인데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 분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정말 좋은 대학에 다니다가 갑자기 진리를 깨닫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학교를 다 그만두고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 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진리를 알려달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막 칼로 자기를 자해하고 그러면서 뭐 신을 섬긴다고 막 그렇게 절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시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정말 우리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닫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우리 주위에 그 진리를 몰라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빛 비추어 주셔서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영혼들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잠시만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될 말씀이에요.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막 어둡고 혼미하게요. 이 세상의 우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혼미한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4장 4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막 선포해야 돼요. 방황하는 영혼에게 혼미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할 때 그 진리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위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실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 안에서 어둠에 거하는 영역들이 발견되고 아직도 그 주님의 그 천국의 속성에 있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그 빛 가운데 나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사랑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거하셨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 그들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셨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반려견도 키우고 반려동물들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인에게 막 이빨을 날카롭게 세우고 막 달겨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못 알아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죠? 키우고 싶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그리고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끝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주님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우리 후반부 메시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한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저희 윗세대가 부모님 세대인데 구봉서 씨라고, 그분이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코미디언 희극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성경 공부 가운데 막 다른 개그맨들에게 코미디언에게 전하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 믿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고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때 막 이런저런 말로 막 설명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그분이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뭐 보여달. 그걸 과학적으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구봉서 씨가 화를 내면서 그랬대요. 자기 남편도 믿는데 왜 너가 못 믿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요셉도 믿었던, 그죠? 근데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거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그런 나눔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인의 자궁에 착상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이것은 리밋이잖아요. 뭔가 제한된 육신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흑암과 어둠의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요. 이곳에서 천대받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해하셨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또 슬퍼도 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정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들만 올라간다는 그 십자가입니다. 거기는요 저주의 형틀이고 이 세상에서 어둡고 어두운 중에 가장 어두운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그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둠 가운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빛 되신 주님이 그 가장 어두운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정말 놀라운 한량없는 극진하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의 어둠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빛이 참빛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며 예수님 그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저를 이렇게 주님께 반역하고 우리 주님께 불순종하는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이 성탄절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늘에는 그 지극히 높은 그 영광이죠. 이 땅에서는 평강 그리고 사랑 기쁨, 은혜가 회복되는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께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권순영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 유학을 하시고 네슬레라는 그 큰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콩으로 아이들 분유를 개발하는 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고 풍족한 생활을 이제 미국 땅에서 이제 하게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자원봉사로 아프가니스탄에 2002년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너무나 영양실조에 너무나 빼짝 말라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한 16살 된 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뭐 고등학교 아이가 막 삐쩍 말라서 있는데 그에게 가서 너 부모님 어디 계시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부모님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 아이가 있는데요. 저처럼 말라 있어서 먹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대. 알고 보니까 그 어린 애가 16살인데 애가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매년 결단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매년 가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 구제품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 권순영 장로님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시간이 이게 몇 년 지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는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직장을 내려두고 2008년에 안락한 미국 생활 다 접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그 Pray for a City에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가장 주 산업이 뭐냐면 그 아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편 재배하고 마약을 재배하고 그래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셔서 이제 콩을 심기 시작하신 거죠. 이제 콩 전문가시니까 그걸 통해서 두유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막 콩을 재배해서 그들에게 이제 영양분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의 헌신은 콩을만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아편이 가득한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받았기에 그 사랑의 빛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어둠의 땅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삶으로 그때 영혼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결국은 말 구유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오르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사랑의 빛임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게 이 성산의 계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께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고 또 그 27일 날 잠시 또 한국에 다녀올 줄리 자매님 한국에서 그 사랑의 빛을 전하는 삶 되길 축복하고 이 자리에는 또 이 예배를 올려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주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땅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 우리